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4년간 제목별 설교, 주제별 설교를 했습니다. 한 5주 정도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생은 나그네라부터 시작해서 인생은 해석이다 해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과 빛이신 예수님의 이런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설교를 듣게 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을 한 3번 정도 집에서 읽으시고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도 영어로도 읽고 이렇게 한영 대조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꼭 여러분이 한 2-3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사업가 CEO 존 윌트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26살 되는 나이까지 우리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그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한 말씀이 이 존 윌트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람도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존 윌트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야,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고 못할 것이 없다. 굉장한 말씀이구나.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은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구나. 이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걸 깨닫게 됐어요.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진다고 했는데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후로 존 윌트는 19세기 영국 경제계를 움직이는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를 능력 있는 사업 성공자로 만든 것은 그가 붙들었던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faith,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능력 있고 가치 있게 빛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는 책인가?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초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게 하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호처럼 영상, 큰 영적인 산이라, 큰 산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서두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홀로고스,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입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그 입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과 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은 뭡니까? 하샤마이. 이 보통 하늘이 아니고 우주의 은하계에 의해 하늘, 수많은 별들의 하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천지, 지는 뭡니까? 땅은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와 이 지구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것이지요. 빛이 있으라 명하니까 빛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역할을 해서 창조 때에 빛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데 깊이 개입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불행하게 창조함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서두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로 내려오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재창조 사역을 이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이제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 헬라어로 이 말씀을 호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로고스라는 말씀이 신약시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세기부터 1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이었습니다. 로고스가 그 철학의 골자였지요. 모든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알든 모르든지 간에 로고스라 하면 신을 말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 개념에 헬라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었어요. 플라톤 같은 위대한 이 철학자는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트랜센덴트, 아주 초월하신 분이고 인간과는 달리 초월하신 분이면서도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이미는 내재적인 신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초월하신 신적인 존재셨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과 함께 이 땅에 사시기 위해서 내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로고스라고 말하는 분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종말의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이런 노래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라는데 그런데 둘이는 마음뿐이고 절대 겉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겉으로는 사랑하면서도 모르는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게 1절 아닙니까? 2절은 그러다가 갑순이가 갑돌이가 사랑 고백을 안 하니까 화가 나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참다가 시집가는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다는데 갑순이 마음은 솔직히 갑돌이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갖다 놨는데 장가 가는 첫날 밤에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라. 자, 그걸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다 하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사람의 속마음은 전혀 안 보입니다. 내가 아무 말을 안 하면 내 마음이 빨간지 노란지 시커먼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4차원적인 존재신데 그런데 그분의 사상과 표현을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책을 읽는 자에게 인격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인격과 삶의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체이신 말씀 로고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숨겨져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이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스피킹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병 고침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먹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요한복음을 한 3번 정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3번 정도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인카운트 위 지저스.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파나 전교조 통진당의 이 사람들은 막스나 레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브레인워시가 돼서 결국 여러분, 주사파,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의 사상과 책을 자꾸 읽다 보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히틀러의 말을 들으면 나치당이 되고, 빨갱이 사상을 가진 전교조와 통진당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젊은이들이 결국은 종북주의자가 됩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와 똑같은 혈통이지만 사실 만나보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이 수십 년간 들어가서 그 북한 사람들을 전부 세뇌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하고 나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에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펴서 읽어야 되고, 또 감동을 주는 말씀을 메디테이트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씀을 자꾸 그래서 들어야 돼요. 자꾸 읽고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교리주의자의 설교를 자꾸 듣게 되면 여러분 교리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유주의 신신학자의 설교를 자꾸 듣게 되면 신신학 사상에 여러분 물들게 됩니다. 인간은 그릇과 같아요.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 곁에서 있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내 입에서도 자꾸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와요. 부정적이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과 사귀면서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나도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 인천에서 하숙을 할 때 그 하숙집 주인이 딸들에게 욕을 잘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하숙 생활하니까 내 입에서도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자꾸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도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요.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읽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성육신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걸 내 생활에 실천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은혜도 있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빛이신 예수님. 지금까지는 말씀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가 딱딱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 들어놓으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 자, 여러분 그 태양빛과 전기빛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빛인데 전기빛은 비추게 되면 밝고 뜨거움도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전기빛은 뜨거움도 있고 밝은 것도 있는데 무엇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태양은 뜨거움도 있고 밝은 것도 있는데 생명이 있어요. 그거 달라요.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18세기 서양의 계몽주의가 계몽주의 들어보셨죠? 이 계몽주의는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라 말하는데 이 계몽주의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빼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인류 사회가 무지하고 무지에서 벗어나 계몽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나름대로의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몽주의,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 철학은 생명을 주진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성의 빛보다 성경의 빛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빛은 바로 이 태양빛과 같다는 거지요. 계몽주의는 전기빛과 같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빛은 태양빛과 같은데 태양빛은 아주 뜨거울 뿐만 아니라 밝아요. 뜨겁고 밝음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빛을 비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비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 빛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생명을 얻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생명은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푸슈케,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비로스,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생명, 영생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여러분 이 생명이 바로 이 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생명.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허흥률 장로님, 이제 허슈케와 비오스의 생명이 다해서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끊어지고 생물학적인 생명은 끊어지지만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생명인데 이걸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헬라어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몇 주 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 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얼굴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요.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잠깐 쉬는 사람 그 얼굴 보면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빛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받는 시간은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내리쬐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 때 이 강단에 집중하여, 우리 눈을 들어서 강단에 집중할 때 빛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빛을 받아서 은혜의 빛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생명에 풍성해서 교회당을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 과일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땅이 좋고 비료가 좋아서보다도 강한 햇빛을 많이 쬐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산 과일이 최고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교회 다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비춰지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죠. 어둠이라는 건 총이나 대포를 쏜다고 폭풍이나 쓰나미 같은 지진 해일로도 어둠은 까딱도 안 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건 빛으로만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김문수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씨는 처음에는 주사파에 있다가 전향을 했는데 경기도 지사였죠. 이분은 주사파 교육과 북한 사상 교육을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몇 년 동안 밤마다 라디오 북한 방송을 통해서 몰래 수년간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나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주사파 원조가 1위가 됐어요. 김 전 지사는 나는 학생 노동 운동을 하면서 대학교 때 2번이나 제적되고 주사파 운동을 한다고 25년 동안 서울대학교 25년 만에 서울대학교를 졸업장을 받았다 그랬어요. 노동조합 위원장도 2년 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해서 공부하며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를 예쁘게 포장한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난하다가 그는 나중에 주사파의 허구를 발견하고 내가 비판했던 이승만 박정희야말로 한국을 공산주의에서 살리고 경제를 일으킨 영인 것을 나중에 알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나쁜 사상에 속았구나. 결국은 주사파에서 손을 뗐어요. 천주교 신자였던 이 여러분 김문수는 천주교 보니까 신부들이 좌파 빨갱이들이 많아가지고 천주교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교회 3년을 참석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아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나중에 거구린도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이 어두움과 같은 악한 사상을 때려잡는 길은 빛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말이 있어요. 여기에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원시의 지구는 아직 모양이 잘 갖춰지지 않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라는 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깊은 물에 잠겨 있었는데 원시의 지구는 깊은 물에 잠겨 있었고 거기에 흑암이 쫙
깔려서 어두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 어두운 지구에 빛을 비추게 해서 질서 있게 되고 밝아지게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로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독일의 베를린에서 있었던 일인데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감옥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들과 연극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를 10명, 그 다음에 목자를 4명 해서 연극을 하게 했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졸고 있던 목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텐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런 그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수가 자기는 목자 역을 맡았어요. 연극이 끝난 후에 자기가 했던 그 연극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목자처럼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뭘 훔치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연극을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다면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아주 그 생생하게 기억이 되면서 그 연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므로 어두운 그 인생에 빛이 들어오게 됐어요. 생명의 빛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테일러의 명언입니다. 밝혀줄 수 있는 건 오직 빛뿐이다.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불뿐이다. 이번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좀 읽으십시오. 책을 요한복음 읽으시면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또 요한복음 설교를 듣게 되면 빛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또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 속에 불을 줄 겁니다. 예수님의 불을 받아요. 내게 빛이 있어야 남에게 빛을 비출 수 있고 내게 불이 있어야 남을 불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고 불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